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 314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과 또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나 또 아니면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다른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집의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전통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종이 없는 집에서는 위치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풍습, 문화, 이런 전통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었던 이유는 아시는 대로 그 지역은 모래, 먼지가 굉장히 많은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오늘날의 어떤 구두라든지 운동화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양말이라는 것 없이, 양말도 없이 그냥 맨발에 앞이 뚫려 있는 샌들 아니면 슬리퍼 이런 것들을 신고 다녔더랬습니다. 모래, 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에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발이 더러워져서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어떤 문화였더랬습니다.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들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최후의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상황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옆에서 한껏 신이 나서 예수님을 뒤따랐더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수많은 인파들을 비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의 발은 시커먼 먼지와 또 땀이 뒤섞여서 굉장히 더러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엄청나게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그들의 오래된 전통대로라면 식사를 위해서 마가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의 종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만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아마 그 집에 종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제자들 중에서 서열대로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위치가 낮은 사람이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 전에 발을 씻지도 않고
뭔가 이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냄새도 풀풀 올라오면서 그런 좀 찝찝한 상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말씀해 보시면 왜 이렇게 발도 씻지 않은 상황에서 식사를 먼저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설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자기들도 뭐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벼슬을 하나씩 받게 될 것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하고 또 서로 눈치를 살핀다고 뭐 내가 높아야 져야 되니까 먼저 섬기게 되면 이제 나는 저 사람보다 낮은 위치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서로 눈싸움하고 기싸움한다고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어느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먼저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하면 내 스스로가 낮은 자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벼슬을 분배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 앉게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서로 눈치를 살펴본다고 어느 누구 하나 발을 씻어주는 사람 없이 그냥 찝찝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눈치를 보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또한 씻지도 않은 더러운 발 때문에 고약한 발냄새를 맡아가면서 모두가 불편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더 강하게 예수님께 주님 절대 제 발을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절대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즉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사람의 발을 주님이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메시아께서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저 존경만 받으시고 그저 우리들의 높임만 받으십시오. 이런 짜잘하고 하찮은 일은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방식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해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단순히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곧 이제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미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겉옷을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잠시 후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로 제자들의 죄인들의 죄를
씻기실 사건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측면의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로 너의 죄를 씻기는 것도 거절하겠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나아진 다음에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피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붙들고 그 은혜로 씻김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수고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언제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 은혜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러면 주님, 제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미 목욕한 자,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해서 한번 세례받으면 다시 세례받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범하게 되는 죄에 대해서는 매일 발을 씻듯이 수시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죄를 씻겨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며 죄 씻음을 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하루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죄의 먼지들을 가지고 더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말 한마디 속에서도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하나 속에서도 우리의 발에는 여전히 세상의 먼지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먼지를 그대로 두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점점 무디게 만들고 죄의 냄새들이 풀풀 풍기면서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더럽히면서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끝에서 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제 발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은혜 속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은 우리가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덧입고 언제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또 구별된 하루를 시작하여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와 멸망 속에 떨어져야 될 인생인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심으로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이 되어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